할렐루야. 네, 오늘 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훈련하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일 날은 성경 31,102절이라고 그랬죠. 이 귀절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성경 31,102절을 꼼꼼히 공부하는 것도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들으시고 못 들으신 분은 동영상으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10년 동안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31,102절을 쫙 정리하고 신앙생활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주는 창세기 27장을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실수투성이인 한 집안이라는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이 어느 자녀에게 야곱에서 두 쌍둥이 아들 누구에게 축복을 하느냐.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께서 태중에 분명히 둘째가 더 크게 되리라는 걸 알면서도 육신의 마음으로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개입으로 틀어지는 실수를 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사기를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20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못 보게 되고 아들 둘밖에 없는 두 아들이 아주 그냥 왼수가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판 것 때문에 아주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막 거짓말로 변장하고 아버지께 축복받으란 말을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천연덕스럽게 에서 흉내를 내면서 축복을 받아낸 그는 나중에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삼촌 레반의 집에 갔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이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원했지만은 삼촌이 못생긴 레아를 대신 첫날 밤에 쑥 집어넣죠. 마치 자기가 변장하고 아버지 천막에 들어가서 몰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삼촌 라반이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 대신에 레아를 쑥 들여보내는 그런 나는 놈, 정말 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둠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사기를 친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 도망을 가죠. 오늘 이 도망을 가는 야곱,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좀 반듯한 사람을 데려다가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나는 다윗의 하나님이란 말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저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로 야곱의 이름을 따서 줘버렸어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렇게 사기치고 도망가는 야곱의 하나님, 맞아요.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을 빨리 끝내고 뒤에 조그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야곱이 이제 도망치듯 떠나야 되는 것을 안 아버지는 이 와중에도 축복합니다. 참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창세기 27장도 축복 싸움이죠, 그죠?
아버지가 누구를 축복하느냐, 두 아들도 축복을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 가지고 싸움을 하는. 그러니까 이 축복이란 단어가 27장에만 20번 나와요. 이 축복, 장자권의 축복, 이거 그렇게 막 주기 원했고 목숨을 걸고 받으려고 했던 이 장자의 축복,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이죠.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하늘의 장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셨고 맏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늘의 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그렇게 사모했던 이스라엘 민족, 이 와중에도 축복을 해줍니다. 아들이 사건 치고 도망가는 걸 뻔히 아는 아버지, 우리 같으면 막 야단을 쳐서 내쫓을 텐데 축복을 하면서 보내줍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사고 치고 떠나가는 슬픈 그런 자리에서 무슨 축복하시겠어요? 오늘 이삭은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아들의 결혼과 또 아들이 자녀를 많이 낳을 거를 축복해 줍니다.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고, 여기 자녀들 계신 분들은 그걸 위해서 잊지 말고 그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절이죠.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다시 한번 읽어줘.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아. 가나안 왜 하지만 가나안이 워낙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 중에는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그리고 2절 읽어보죠. 시작. 일어나 밧담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레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으라. 이삭의 부탁이에요. 외삼촌 집에 가라. 외삼촌의 딸과 결혼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기가 이 집안에서 리브가를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는 죄 찌든 이 가나안 여자를 택하지 말고 네 엄마와 같은 핏줄을 가진 삼촌의 딸과 결혼을 해라 라고 결혼을 가이드해 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하시겠죠. 인류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어쩌면 이삭은 오늘 어쩌면 자기도 느꼈을 거예요. 이 아들 이삭, 이 야곱, 이거 다시 볼 수 있을까? 축복할 게 많았을 거예요. 뭐 돈 많이 벌고 어쩌고 저쩌고. 안 해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 결혼 잘해야 돼. 이상한 여자 만나면 안 돼. 네? 엄마 같은 여자 만나야 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가 꼭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의 자녀랑 결혼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믿음의 자녀가 아닌 분과 이미 결혼한 분들은 빨리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아주 급박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는 사실 믿지 않고 우리 교회 성도님과 결혼했다가 담배 피고 막 들어와서 예배 드리다가 장로된 분들도 우리 교회 몇 분 계세요.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행운하죠, 그분들. 그렇게라도 빨리, 얼마나 그 권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으면 불신자가 장로까지 됐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라 이삭이 마지막 축복을 그냥 영적인 자녀와 결혼해라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3절 두 번째 축복을 빌어줍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많이 듣던 얘기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신 축복이에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오늘 이삭이 그 길을 떠나는 그 와중에
몸성이 다녀와라 뭐 이런 걸 안 하고 결혼 잘해? 애 많이 낳아 그런 거예요. 생육하고 란 말은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국 교회가 집단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절출산이 됐어요. 애를 안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우리가 둘만 낳아 잘 살자 이런 정부의 말을 더 순종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불순종한 죄를 다 회개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모임할 때마다 꼭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 비성경적인 말을 집단으로 따라서 이 나라가 이렇게 저출산이 된 것들을 후회하곤 합니다. 우리는요 이 악법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따라갑니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애 많이 낳으라고 돼 있지만은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하나만 낳자 이런 말을 그냥 뭐 거부하지 않고 교회든 목사든 누구든 다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저출산 시대가 돼서 학교가 폐쇄가 되고 교회가 쪼그라들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노인들 세상이 되고 애들은 없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심각한 세상. 왜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혹시 자녀들 중에 결혼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애들 문제를 가지고 야 하나만 낳아 돈 많이 들어 혹시 그런 분 계시면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딸이 이번에 결혼했지만은 무조건 5명이다. 무조건 5명. 진짜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애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시기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 손주들 마찬가지. 그리고 세 번째 복을 빌어줍니다. 4절입니다. 4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복을 빌어줘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줬던 복이 있어요. 그죠? 창세기 12장 3, 4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며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복이 되고 나로 인하여 천하 만민 누구예요? 우리 가족, 이웃, 교우, 친구 이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얼마나 훌륭한 복이에요. 이 복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7, 8, 9절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걸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네가 복이 되고 네가 천하 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 옆에 분이 확인해 드리세요. 당신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 받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복을 빌어줘. 결혼 잘해야 돼. 애 많이 낳아야 돼.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네가 어디 가서 살든지 복덩어리가 돼야 돼. 이런 축복을 짧지만은
친절하게 기도해 줍니다.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에서가 있었습니다. 6절 읽어보죠. 자, 6절 7절 읽어보죠. 시작. 에서가 본즉, 보세요. 에서가 본즉, 보다는 말이 여러 단어죠.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게 있고, 꼬나보는 게 있고, 아주 치켜떠는 게 있고, 에서가 본즉이라는 이 단어는 적개심에 불타서 아주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저놈의 새끼 어떻게 되나 보자. 에서가 계속해서 야곱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 자꾸 들어오는 인간이 있어요. 그죠? 누가 들어오든가요? 기분 나쁜 사람, 나 상처 준 인간. 여러분 눈에, 여기 이 방에 지금 수백 명이 와 있어도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죠. 에서의 눈에 자꾸 정말 자기를 축복하지 않은 동생을 축복한 아버지 이삭도 미워 죽겠고, 그 야곱은 더 미워 죽겠고, 그러니까 아빠 이삭과 야곱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적개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뭘 봐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또 축복하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나무로 보내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이 고깝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이제 또 축복하네? 결혼 잘하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주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절에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자 8절이요. 시작. 에서가 또, 보세요. 에서가 본즉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본다는 말이 뭐예요? 꼬나보는 거예요. 아주 째려보는 거예요. 적개심에 불타서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그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또 본 거예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버지가 야곱이 지금 먼 길 떠날 때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마 그랬는데 자기는 해버렸거든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싫어하는 결혼을 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나와죠. 읽어보죠.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요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부모님이 근심하는 결혼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에서는. 그래서 에서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에서와 같이 망령된 짓을 하지 말아라. 그가 축복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돼? 두 가지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결혼을 한 게 하나고, 장자권을 팥죽에 판 거 두 번째입니다. 지금 에서는 자기 결혼이 부모님에게 축복을 못 받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아빠 이삭은 야곱에게 친절하게 행복한 결혼하도록 가이드하는 걸 보면서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왕 버린 몸하고 그냥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결혼을 또 해버립니다. 9절이죠. 9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소에 누이신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쫓겨난 이스마엘을 굳이 찾아가서 결혼합니다. 이게 뭐예요? 반발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생겼고 동생에 대한 증오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 야곱에게 가난한 여자랑 결혼하지 마, 그리고 엄마와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해, 이 말을 들은 그 모습을 본 에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정반대로 해주지. 아버지에게 정반대로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족, 이번 주 제가 설교했잖아요. 지난주에 황금률. 여러분,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죠? 여러분 가정에 야곱처럼 내 마음에 드는 그러한 아들에게만 자라면 안 돼요. 에서처럼 불쌍한 가족에게도 잘 대해줘야 되는데,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했고 엄마는 야곱을 편애한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에서는 막 빗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아들, 딸 중에 쓴뿌리가 있거나 분노가 있다면요, 여러분이 진짜 금식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그 쓴뿌리를 뽑고 분노를 뽑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홧김에 서방질한다, 이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점잖은 조선 여자들이 홧김에 그냥 서방질이 뭐예요? 나이트클럽 가는 거예요. 홧김에 화나면 뭔 짓인들 못합니까? 에서가 화가 난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은 아버지도 믿고, 사기쳐서 내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더 믿고, 그 동생 편준 엄마는 더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이방인이랑 결혼하면 엄마 아빠가 근심하되 더 근심해봐라. 그리고 확 일로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여러분 마음에 쟤는 지금 이게 마음이 틀어졌구나 그러면요, 모든 걸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해서 빨리 돌려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돌려놓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내가 이 아들을 사랑할 수 없을 때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그리하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자신 없으면요,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막 찾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의 마음을 돌이킬 그런 말을 하거나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까? 막 찾아야 돼. 하나님께 물어보고 목사님께 물어보고, 정말 가정을 극복하신 우리 교우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전부 다 사랑으로 화해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은 이제 홀로 도망 나왔어요. 그 유명한 이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주님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 11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저 야곱의 돌베개, 여러분 최근에 보셨죠?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바로 야곱의 돌을 이스라엘에서 가져가서 스코틀랜드 했고, 이번에 대관식 때 이 돌을 보여줬어요. 바로 야곱의 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에서 가져온 돌을 가지고 대관식을 했어요. 사진이 있나 모르겠네. 이거죠, 이거. 이게 야곱의 돌베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관식 할 때 쭉 설명하잖아요. 이게 스톤 오브 스코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영국이 오래 지배했거든요. 그때 이 돌베개를 스코틀랜드로 가져갔고, 스콜랜드에 있어요. 대관식 때만 이제 런던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대관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찰스 황태자에게 기름을 바르죠. 성유라고 그럽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에 있는 올리브, 감람산에 있는 올리브유를 가져다가 찰스 황태자에게 부었어요. 이번에 또 굉장히 성경적으로 왕을 세우는 전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돌베개 베고 자다가 야곱이 꿈을 꿉니다. 12절이죠. 읽어보세요. 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라. 유명한 사닥다리 꿈이죠.
꿈은 세 종류가 있어요. 개꿈, 영적인 꿈, 아무 의미 없는 인간의 꿈.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아주 조영기 목사님이 그러셨죠. 꿈은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싶은데 못 알아들을 때 그 시청각 꿈으로 영화로 딱 찍어서 보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꿈 많이 꾸셨죠? 그 중에 개꿈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그 중에 한두 번은 그죠? 하나님이 준 꿈이라고 그런 꿈을 꿔보신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평생에 이 꿈 꾼 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꿈? 사닥다리 꿈, 유명한 사닥다리 꿈이죠. 하나님이 꼭대기에 계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어디서 만나요? 네, 거기 보면 한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이 한 곳이라는 말은 아무런 유명하지도 않은 그냥 어떤 땅이에요. 그냥 특별한 기도원도 아니고 특별한 유적지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두류공원 한 모퉁이, 거기서 그냥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유명한 데서 만나나요? 야곱은 지금 어디서 만나요? 도망가다가 야곱이 내가 볼 때 기도하고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인간은 기도도 잘 안 해요. 그리고 사기치고 도망가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특별한 곳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 꿈, 우리 주님이 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이런 꿈꾸기를 축원합니다. 13절 14절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 이 귀절을 읽으면 난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얘기라.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지금 야곱은 장가도 안 갔는데 앞으로 네가 날 애들의 하나님이야. 그렇죠? 네가 누워있는, 그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자, 이거 왜 그래요?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야곱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야곱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도망가는 중이고 하나도 영적이지 않고 기도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안 나오는 이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새 언약 안에 있게 된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이렇게 도망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사고를 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오늘 이 주님께서, 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자 시작.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복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복이고, 이삭이 도망갈 때 좀 전에 우리가 2절에 배웠잖아요. 네가 어딜 가든지 네가 많은 민족의 복이 될 거야 라고 축복을 해줬는데 하나님이 재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4절을 여러분이 외우셨다가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르쳐준 축복이고, 하나님이 이 와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서 했던 축복이 이 축복이에요. 뭐예요? 똑같아요. 동서남북 천하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동안 설날 축복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에 이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성경적으로 축복합시다. 천하만민이 당신 통해 복 받을 겁니다. 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지 말고 이런 복을 자꾸 빌어줘요. 당신은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당신이 복의 통로가 될 거고, 당신과 당신의 자손이 복이 될 겁니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당신과 당신 자손이 천하만민의 복이 될 겁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정말 귀한 말씀 15절, 너와 내 자손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읽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을 절대로 주님은 떠나지 않는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믿으시고 안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지금 야곱이 잘했나요? 사기치고 도망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셔갖고 이 사기꾼한테, 야,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 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내가 내 지은 죄를 아는데 주님이 그냥 이런 데 나타나셔갖고 태어나지도 않는 자식을 너와 내 자손이 복이 될 거야 이러질 않으시나? 에? 너 절대로 나 안 떠나 너. 응? 이런 약속을 주신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여기서 회심을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 예수를 믿고, 그죠? 또 거듭나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회심이에요. 회심. 16절 이하가 회심 사건이에요. 16절 읽어보자.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야곱은 꿈에도 자기 같은 사기꾼에게 나타날 것을 상상을 못했고, 이름도 없는 이 한적한 돌베개 베고 자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리라고는 상상을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눈을 번쩍 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교회만 계시나요? 야곱도 교회만 계시고 아버지 집에나 믿음 좋은 이삭 아버지 집에만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도망치고 있는 자기가 머물고 자는 그곳에도 함께 계신 것을 눈을 뜬 거예요. 여기도 계시구나. 내가 도망가는 나 같은 놈에게도 같이 계시구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이거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밤에 화장실을 못 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화장실에 안 계시다. 아멘. 그걸 믿고 화장실은 귀신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돼서 화장실은 귀신의 땅, 예배당은 하나님 땅. 그래갖고 못 가고서 누구 끌고 가서 밖에서 이거 비추고 있어? 밖에 있어? 확인을 하고서야 용변을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자리에는 주님이 계신데 무서운 남편이 있는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아니에요.
지금 왼수가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이죠. 읽어보세요. 네, 사도행전 7장 4절 따라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의자란 말이고, 이 지구는 하나님의 발 놓는 베개란 뜻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이르실 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요. 다윗이 막 성전 지으려고 할 때 주님이 야, 그 성전 짓는다고 내가 거기 뭐 들어가냐? 하늘이 내 의자고 땅이 내 발등상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북한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네. 그래서 17절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바로 여기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고 하늘 문 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복을 빌어주신 하늘 문이 있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다. 자, 그러면 사닥다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저기 없는 단어가 뭐예요? 사닥다리가 없어요. 사닥다리가 뭘로 바뀌었어요? 인자,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문이요 그랬어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사닥다리요 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문 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눈 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도, 어떨 때는 진짜 내적인 음성으로 힘내,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 너와 네 자손에 나 떠나지 않아, 이런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까지 기도하시다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야곱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야 두려워하지 마, 힘내, 이런 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뭐 이렇게 많잖아요. 바로 예수가 사닥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라고 그러셨어요. 중보자란 말이 무슨, 하나님과 내 사이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므로 자꾸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의 땅이 하늘과 통일이 돼요. 에베소 1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서 지옥 같은 내 집이요, 자꾸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 내 기도를 받아가고 응답을 갖고 내려오고, 자꾸 이게 1년 10년 쌓이다 보면요 지옥 같은 내 집이 하늘과 통일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와 내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됐네, 우리 집이 이렇게 천국 됐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과 하늘이 통일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부지런히 지금 여러분 가정이 지금 어렵고 어둡고 지옥 같은 분은요 부지런히 사닥다리 예수를 이용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자꾸 하늘께 내려오고 땅에 걸 자꾸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 올려드립니다, 골치 아픈 거 올려드립니다, 자꾸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자꾸 또 하늘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마음도 천국, 가정도 천국, 일터도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드디어 회심을 합니다. 여태까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야곱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의 모태신앙 아들, 딸들이 이런 회심 사건이 없이 살아갔던 야곱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두 번의 하나님을 만나면 전부 다 도망가다가 만나요.
지금 여기서 집에서 도망가다가 만났고, 두 번째는 20년 있다가 라반의 집에서 내빼다가 야복강가에서 주님도 만나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듯한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렵거나 위기에 있는 분 계시죠?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중에서 여러분 아들, 딸로 태어나서 수요예배 나올 정도로 훌륭하신 분들의 자녀들이라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곱게 길렀지만은 인생은 공평해요. 걔네들도 주님 만나야 돼요. 언제 만나요? 등 따스고 배부를 때 못 만납니다. 위기 때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도 평생에 고생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감당할 만한 고난과 시험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해주고 잘 견디게 해주고. 오늘 야곱이 왜 돌베개에다 주님 만나요? 이삭이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아버지의 기도로 인해서 아들이, 그 뺀질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도 뺀질뺀질 되는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면 우리 아들, 딸들도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한, 드디어 와, 여기 주님이 계시구나. 이제 이 뺀질뺀질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큰 깨달음을 꿈을 통해서 받은 야곱이 이제 새로운 액션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곱이 여태까지 안 했던 액션을 취합니다. 자, 그거 읽고 끝나면 딱 맞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뭐예요? 딱 일어나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바르고, 이름을, 동네 이름이 루스였어요. 루스. 베델로 바꿔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로. 이 정말 뺀질이었던 이 모태신앙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전혀 안 했던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이름을 자기가 베델로 바꿔요. 자기가 무슨 저희 시청 직원도 아닌데 루스를 지 마음대로 베델로 바꿉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은 저 땅 이름은 루스일까요? 베델일까요? 베델이에요. 루스라 이름 안 써요. 보세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새들백 교회라고 있어요. 새들백 교회 앞에 있는 도로 이름이 뭘까요? 새들백 로드입니다. 다른 이름이었는데 새들백 교회가 워낙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름을 바꿔줘 버린 거예요. 새들백 로라고. 군산 계정이라는 마을에 가면 거기에 이름이 쌍천로가 있어요. 원래 계정이란 동네였어요. 쌍천이라고 바꿔. 거기에 계신 장로님 때문에, 이영춘 박사라고 우리나라 초대 의사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너무나 헌신적으로 군산에 있는 농부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어요. 마을의 의사로서 정말 세브란스를 나오신 분이지만 출세할 수도 있었는데 평생을 시골에서 무이천 같은 일을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신 그분의 호가 쌍천이에요. 쌍천로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순복음대구 교회 앞에 있는 이 도로 이름이 뭐예요? 성당로입니다. 저 언젠가 바뀌었어요. 순복음대구로 이렇게. 내 꿈이 너무 큰가요?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고향 이름이 막 바뀌든지, 그런 놀라운 이름이. 그리고 우리 대구가 언젠가, 대구 별명이 뭐예요? 제2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변하는 그런 꿈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20절 드디어 서원을 합니다.
20절 이거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 소원 기도라는. 내가요 이 길을 다 이겨내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진짜 잘 믿을게요. 저는 이제 치과 갈 때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치과 갈 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난 정말 착한 짓 많이 할게. 이상하게 치과 가면 사람이 이렇게 약해져 갖고 이 기도를 많이, 정말 착하게 살게요 하나님, 이빨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여러분들 하신 적 있으시죠? 어렵거나 힘들 때 야곱이 이렇게 서원하는 그 다음 절 이겁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받는다. 보세요, 내가요 교회 세울게요. 교회 나 평생 교회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11조 시작할 겁니다. 이게요 회심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회심한 사람은 이전에 행하지 못한 새로운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게 회심한 사람과 안 한 사람. 11조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회개했다고 그러지만 유명한 말이 있죠.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겁니다. 야곱이 진짜 회개한 게 나 11조 드리겠다는 말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 시킵니다. 여러분, 11조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내가 11조 하는 거 우리 남편한테 말하지 마세요. 부부가 나오는데도 그래요. 부부가 나오는데도 남편한테 11조 하는 거 걸리면 죽는데요. 자기는 교회 나와요. 부부가 다. 그 남편은 아직 회심을 못한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이 회개가 안 됐는데 야곱은 나 11조 할게 하나님, 나 교회도 세울 겁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이요. 벗어버리고 일단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회심하면요 자꾸 새 사람의 액션이 나와요. 거듭났기 때문에. 로마서 6장 4절이죠. 오늘 마지막 귀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뭐 하려고요? 행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야? 새 사람으로 행하게. 야곱이 드디어 새 사람처럼 행하는, 11조 할게, 교회 바칠게. 여태까지 할 수 없었던 것을 회심한 야곱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루 전날 밤 이 꿈을 꾸기 전만 해도 사기꾼이었어요. 철부지. 엄마가 이래라면 이러고 저래라면 저러는 철부지였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그 말 이후로 회가닥 변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 용어로 회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회심했어요? 아버지가 기도했잖아요.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아들 이거 아브라함의 복 받게 해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문을 여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야곱처럼 도망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헤맬 수도 있고, 사기치고 도망가는 철부지일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나타나서 야곱처럼 회가닥 회심하여서 여러분들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녀, 너 결혼 잘해 그랬죠? 여기 혹시 미혼이신 자녀 두신 분은 결혼 잘하도록, 혹시 불신 결혼한 자녀가 있다면 빨리 우리 사위 며느리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오늘 특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차량 인도하는 소혜, 이 소혜가 지금 8월 순산 예정이었는데 오늘 진짜 정말 조기 출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아이가 지금 폐가 안 좋아서 아주 좀 기도가 많이 요청을 해서 중보기도 팀들이 지금 긴급 기도 들어갔고, 또 오늘 우리가 잠깐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소혜입니다. 소혜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아들 딸들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 우리 소혜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이 야곱의 결혼을 축복했듯이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자녀의 결혼과 출산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혹시 불신자랑 결혼한 가정이 있다면 빨리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주여 구원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소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찬양팀으로 수고 많이 한 딸인데 아버지, 이번에 아버지 조산기가 있어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태아의 폐를 만져주셔서 건강하게 아버지 잘 아버지 견뎌낼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삭이 야곱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뺀질이었던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주님을 만나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아직 제가 하나님 믿나, 제대로 믿나 의심되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삭이 야곱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닥다리에 나타나셔서 변화시켰듯이 우리 아들 딸들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타나셔서,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회심시켜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회심케 하여 주옵소서. 꿈에서 사닥다리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아들 딸들이 꿈에서라도 주님 만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대구의 90%가 예수를 안 믿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구의 성도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리고 정말 우리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말씀 따라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북한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대구 땅에 아버지 90%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1600교회 23만 기독교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도와주시고, 5만여 교회 800만 성도들이 깨어나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때가 되어 북한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김정은 공산 정권이 속히 무너져서 남북한이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죄를 짓고 도망가다가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사연을 갖고 온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유명한데 기도원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돌베개 베고 다는 그 현장에도 계신 분이오니, 우리의 가정에서 힘든 일터에서
함께 계신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을 때 그 뺀질이었던 야곱이 주님을 만나 회심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아들, 딸들 오늘 우리가 드린 기도를 받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 만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구 땅에 아버지 1600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230만 기독 성도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나라 5만여 교회 800만 성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5천만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윤석열 정부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도와 주옵시며 아버지 북한에는 30만 지하교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때가 되어 김정은 공산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은 좀 됐지만은 오늘은 귀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행사하실 장로님들, 대기청 임원들 이쪽으로, 성서공에서 오신 분들 이쪽으로 세 분씩. 자,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 있죠? 이 성경책을 만든 곳이 대한성서공회입니다. 성경을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공급해 오기를 오래 하셨고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성경을 만드는 사역을 120년 동안 해온 단체가 성서공회고 우리나라에 대한 성서공회가 또 들어온 지도 120년 정도 됐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짧은 동영상을 보고 우리 대한성서공회 우리 섬기시는 장로님들께서 또 서울에서 오셨어요. 잠시 4분 정도 소개하고 우리가 대기총에서 이번에 헌금한 것을 전달하는 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To welcome him, to give us a welcome and Bible Society representing Uganda.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성교 책 항상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What's going on? Oh. huwa wanakuja kutembelea wakati fulani.
Tuna wageni ulioletwa kwetu, tunasema Stability Tanzania, lakini wageni wetu katika timu tuliokuja. Sema kamsahamnida. 감사합니다. Asante sana Korea. Asante sana. Team, let's go.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순복음 대구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이건호 목사님, 우리 교계에서도 가장 귀하고 또한 말씀으로 늘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문안교회와는 목사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저희들 마음에 항상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PPT 잠깐 올려주시겠어요? 네. 아까 이제 아프리카를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이 아프리카의 모습이 아까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를 보셨는데 그것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저 동쪽 중부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들이 약 한 85%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이 귀중한 것은 이 아프리카라는 이 국가 전체로서는 성경을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쓰고 있다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소공회를 방문했을 때마다 천주교의 신부들과 거기에 신도들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다른 거 좀 틀어주세요. 저 순복음 대구교회 나오시는 거 있죠? 그 위에. 네. 저는 대한성소공회 문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세문안교회의 최정선 장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대한성소공회는 금년으로 128년의 세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서선교로 12분의 장로가 각 교단의 대표로 모여서 이 대한성소공회는 각 교단 14개 교단에 29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제 그 다음 또 열어주세요. 지금 명단을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1999년 79분의 많은 우리의 회원들이 이 성서를 보내는 일에 적극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뜨겁게 아침 경건회 때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르완다 그리고 또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또 그 지진 피해로 인해서 튀르키예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오랜 동안에 대구를 한 40여 개 교회를 저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모든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저희가 믿으며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름다운 순복음 대구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저희들이 동원된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우리 이건우 회장님을 통하여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기증받는 아름다운 순서도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튀르키예가 그 지진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 꿇고 새로운 세계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눠드린 성경 한 권 보내기 운동의 카드를 여러분 손에 쥐어줬습니다.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 깊이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마음의 가짐을 가진 분들만 용감하게 기록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모아진 성경들이 작년에 350만 권이 해외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10,000원 한 장의 귀한 성경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자녀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건우 목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권이 새로운 생명을 태어난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 성경 한 권을 들고 춤추는 이 잔잔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새로운 희망을 그들에게 보내주는 성경 한 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 가정의 달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자녀손들과 함께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저기 1999년도에 이 성경 보내기 운동하신 우리 교인 명단이 나가는, 혹시 자기 이름 있으신 분 계세요? 저기 왜 자기 이름이 올라가신 분? 다 돌아가셨나요? 그분들은 다. 성경 보내기 운동입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감동이 오시는 분은 아까 보셨지만은 그 성경 하나를 가지고 막 축제를 벌이는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을 봤는데, 정말 내가 보낸 10,000원 한 장이 저렇게 사람들을 춤추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하기 싫으면 절대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해도 되고 자녀 이름, 손주 이름으로 해서 여러분이 보낸 성경 하나가 지구 어디에선가 성경으로 변화돼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들어오실 때 나눠들은 성경 보내기 요 후원 신청서 있습니다.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여러분 형편되는 대로 한 권에 10,000원씩 여러분이 보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동안에 이번에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우리가 모은 헌금을 가지고 여기저기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 성경 성서 공회에서 터키 성경, 튀르키예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지진이 난 곳에 보내는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서울에서 우리 귀하신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로님은 올해 82세십니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세 분의 성서공회 장로님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대기총 임원 장로님들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은 요 잠깐의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후원서를 쓰셔고 또 나갈 때 입구에다가 누구한테 드리면 되죠? 네, 우리 박 장로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시다가 드리도록 하고 수업해서 우리 교육자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